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지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학교에서 아이들 확진자도 나오고 또 이번 주 중에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생겨나서 또 갑자기 아산시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조정되고 계속해서 공문도 오고 문자로 계속 알림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격리 중인 성도들 가정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교회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으셨겠지만, 여러모로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기타 여러 저희 성도들 안에 별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예전처럼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의 영광을 보며라고 정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화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외적인 모습으로만 증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증거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증거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을입니다. 아주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달래주는 듯합니다. 정말 무더웠던 여름, 특별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도 짧고 해서 얼마나 이 더위가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더위가 어느덧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 바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 안에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정말 작지만 아름다운 들꽃 하나를 발견할 때도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곤 합니다. 밤하늘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빛나는 별빛 하나를 발견했을 때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볼 때에 그 만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오늘 제자들이 그 변화산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선 말이죠. 꿈속에선 볼 수 있겠죠. 꿈속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영광만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가장 먼저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예수님은 특별히 훈련시키셨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 변형되신 모습이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묘사되어 있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의 모습을 다니엘은 환상 중에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옷은 마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었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환상 속에 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티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희어진 그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덮었던 구름과 그 구름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앞선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고난의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넘기움을 당하고 팔리움이 되어서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었죠. 근데 이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영광의 길과는 너무 다른 길이었기에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상당히 큰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 서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였었던 것이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무려 이제 엿새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변화된 그러한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 변화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바로 그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실까라는 고민까지도 됐을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분명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친히 변화된 모습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거죠. 자,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친히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서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이제 고하죠.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그 영광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은 또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그 표현은 베드로의 솔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형된 예수의 모습은 제자들이 어찌 보면 간절하게 바랬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이 이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서 계신 거예요. 며칠 전에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베드로 앞에 서 계신 거죠. 베드로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아예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표현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진심은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늘 예수님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시죠, 예수님. 이러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어떤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자 하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 영광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망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5절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을 채워갈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차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고 좋은 집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들이나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여러 액세서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그러한 영광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가 끊임없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 부가 대물림 되어져서 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지속해 가기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다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 섰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한 채, 외면한 채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영광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이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다. 제자들을 덮습니다.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앞에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늘 함께 했던 것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복원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는 모습이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자, 이렇게 구름이 제자들을 덮으면서 그 안에서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문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계시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제자들이 듣기에 메시아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해할 수 없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결론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는 분명한 책망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영광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영광에만 집착하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그 상황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광 가운데 나타났던 모세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도 또한 눈과 같이 희게 변형되어졌던 예수님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도 다 사라지고 오직 그들 앞에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경험 속에서
제자들은 아마 아직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분명하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분명하구나라는 것은 아마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은 그러한 어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한 것 같긴 한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분명히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분명히 구약 성경은 예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라고 서기관들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신 거죠. 근데 왜 이 구약 선지자들은 또 오늘 우리를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분명히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엘리야가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그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까지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오늘 엘리야가 분명히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이 마지막 궁금함, 마지막 그들의 어떤 의문점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대한 길을 처음 듣고 그들이 갈등하게 되었던 고민하게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분명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한 그리스도로 믿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훈련시키고자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 앞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연약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너무 자주 경험될 때가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마땅히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하나님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가 주거 할 집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있다면 그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 더 풍요로운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이 육신의 본능이 이끄는 삶의 방향이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왔던 삶의 방향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변형 사건 가운데 함께 보여줬던 모세가 걸었던 길, 엘리야가 걸었던 길은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걸었던 길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걸었던 길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대하는 모세의 어려움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의 위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걸었던 그 길은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왕으로 군림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처음에는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끝까지 거절하다가 끝내는 못 이겨 걸어갔던 그 길이 모세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때로는 위협을 경험했던 길이 모세가 걸었던 길입니다. 엘리야가 걸었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의 폭력 정치 아래에서 엘리야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죽음의 위협이 너무 힘겹고 두려워서 광야로 나아가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변화산 상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베드로가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은 십자가의 길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의하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은 결코 세상적인 외적으로 보여지는 영광의 길만을 의미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어떤 영광의 모습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다시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한, 즉 고난의 길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재차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영광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영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그러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자 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였거든요. 그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 증거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길이에요. 패배하는 길이에요. 그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증거된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셨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꽃길만을 걸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형통한 삶만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처럼 모세가 걸어갔던 길처럼 겉으로는 때로는 영광의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늘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겠냐?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고난으로 계속 점철되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어디서 주님의 영광을 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친히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에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여정대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증거해 주시는 그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증거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명한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분명히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고 또한 기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 본문 가운데서 증거되어집니다. 그 영광의 모습으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지금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실현될 그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영광이요. 그 영광이 경험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만져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화오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증거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오늘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고난의 여정일 수 있어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늘 주의 영광이 이곳에 내 삶의 현장에 가득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주인들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